벌써 5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이렇게 나라에서 많은 교회들이 또 가정의 달로 섬깁니다. 우리 교회는 5월을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달로 선포하고 나갑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간수의 직으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선포할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간수와 가족들이 바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집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 우리가 5월에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달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선교와 구제 주일로도 지킵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분들 또 미자립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물론 경제적인 부분 또 사업장과 직장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은퇴 후에 노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직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자녀들의 신앙의 고민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정들이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중직의 가정들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목회자의 그러한 가정 또한 자녀들로 인해서 고민과 기도를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주변에도 목회자들을 대화하고 만날 때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만큼 또 부모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목회자의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필리핀 있을 때 목회에 방해가 되어서 자녀들을 바로 강제로 필리핀에 유학을 보내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하도 속을 썩이니까 또 본의 안 되니까 너 필리핀에 유학이나 가 있어라. 그래서 강제로 필리핀을 보낸 그러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자녀들의 문제 또 자녀들의 신앙적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해결해 나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다 컸다고 또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 우리가 방심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음 차례인 손자, 손녀들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어요. 그래서 할머니로 할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야 될 책임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녀 그리고 믿음의 가문에
모델이 되는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라고 하는 그러한 가문과 모세의 부모님의 신앙, 그리고 모세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국보적으로 추앙받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출해낸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1순위로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곰곰이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가정, 또 자녀 교육, 신앙 교육,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신앙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어떻게 이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 또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영적 지도자의 가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 첫째로는 오늘 이 모세의 부모님의 계시 의존적인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운 단어 같지만은 이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과 사상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바로 오늘 이 23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이가 아름답지 않은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는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떠한 표현일까요? 새 한글, 현대어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비범한 아이를 주셨다는 것을 알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비범한 아이를 주셨다는 것을 알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모세가 낳았을 때 일반적인 그러한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아주 비범한 그러한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부모님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요게벳이 임신 중에 때에 그 태어난 아기는 애굽의 압제자로부터 그 민족을 구할 구원자라는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역사학가 요세푸스는 이 모세가 출생했을 때에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이렇게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는 이 아이가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비범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섭리의 역사를 이끌어갈 아이로 바로 이 부모님은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계시 의존적 신앙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든 부모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만 바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에 바로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저기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 굶주린 나라에 태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렇게 얼굴이 하얗고 그렇게 포동포동할 수 있을까요? 예? 목사님은 그 프로그램을 자주 봐요. 금요기도회 끝나고 올라가면은 26번에서 그 희망 TV를 이렇게 하거든요. 꼭 봅니다. 그 아프리카의 그 모자비크에 있는 아이들의 그 굶주린 현상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3,000원씩 후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욱이 믿음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하나님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하면 어떨까요? 교회 근처도 못 가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라나서 성장하다가 죽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 태어난 것을 우리는 계시 의존적 신앙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이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좋아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여러분 우연하게 아이가 들어선 것이 아니에요. 어제 점심을 먹는데 우리 큰아이가 그래요. 둘째를 갖고 싶은데 잘 안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우리가 기도해서 바로 하나님 주세요라고 해서 낳고 둘째 아이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갖게 되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제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 계시 의존적, 비록 이 아이가 바로 어려운 시기에 이 모세가 태어났지만은 이 아이는 그냥 우리의 눈에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비범한 아이로 우리에게 바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대하는 것,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녀로 키우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은 여러분 달라요. 내 자녀로 키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비교 평가해 가면서 바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난리를 치면서 억압을 하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자녀의 교육 목표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그러한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목표예요. 자기 자녀라고 생각할 때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신 것 같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자녀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 의존적 신앙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에 보내주신 자녀다.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보내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보내준 자녀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모세의 부모님이 가졌던 계시 의존적인 그러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아울러서 모세의 부모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를 이렇게 신앙인으로 바로 믿음의 가문으로 바로 국보적인 존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부모님의 담대한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을 갖다가 이 모세를 숨겨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인즉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애굽으로 여러분 먼저 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식량이 다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떨어졌을 때 그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으로 번성을 하게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번성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이제 번성하고 매우 강하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인구가 많아지고 강성해지고 번성해지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들이 바로 힘을 합쳐가지고 바로 우리나라를 붕괴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을 위시한 모든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노역을 시키자. 바로 이들에게 바로 국고성을 쌓게 하고 이들에게 노동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노동을 시켜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더 강성하게 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바로 이제 모든 사내 아이들, 이 유대인들의 사내 아이들은 다 나일강 강물에다 다 던져버려라, 죽여라. 그리고 딸들만 바로 살려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바로 바로의 명령에 의하면은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다 아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바로 석 달 동안을 바로 숨겨서 키우잖아요.
그 부모의 신앙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대로 이 부모님의 신앙을 닮아요.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인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자, 그 석 달 동안이나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겨서 이 모세를 키웠던 그러한 그 부모의 담대한 신앙을 이 모세가 닮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애굽함을 떠나 왕의 노함을 바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자녀 교육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 바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이 되면은요, 학생부 예배가 반 이상으로 준대요. 우리 부모들이 뭘 무서워할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누굴 무서워해요? 시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시험을.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은 반 이상이 결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부모님들이 바로 믿음의 신앙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에 타협을 하는 거죠. 세상 유행,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것에 우리 부모들이 그대로 협력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자녀 교육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모세 또한 그는 보이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 안 보고 다른 사람이 안 본다고 그래서 여러분 바로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리 저 자리 관계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가 믿음의 그러한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누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제사장의 신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바로 원성거리가 되었어요. 여인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러한 제물을 몰래 좋은 것들을 다 빼돌려서 먹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같았으면은 몽둥이를 들고 그를 내리치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은 뭐래요? 야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 들리는 소문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이 고작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의 범죄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바로 담대한 믿음이 없어요. 바로 세상과 타협하고 바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도 다 잃고 자신도 목뼈가 부러져 죽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는 바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서 담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자꾸만 주입을 해서 결국은 신앙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것은 먼저 부모님들의 담대한 믿음이에요. 바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모세의 부모님과 같은 믿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모세의 부모님들의 그러한 신앙, 믿음, 바로 믿음의 가문을 만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신앙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의 출생 이후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에 숨겼더니 더 숨길 것이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세의 부모님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를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이 아이가 좋은 집에 가서 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아마 이 모세의 부모님이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 나일강 강가에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에 이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그러한 부모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그러한 아들로 이 모세가 자라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의 젖을 먹게 해서 젖을 뗄 때까지 2년 동안이나 이 모세를 키우게 돼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자기가 키우는데 뭘 받고 키워요? 돈 받고 키워. 참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을 자기가 키우는데 돈을 받으면서 키워요, 이 아이를. 그리고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바로 영육간의 부족함 없이 바로 육적으로는 공주의 아들로 또 영적으로는 그 어머니의 신앙적 그러한 바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이 그냥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누가 바로의 공주가 그 시간에 바로 그 강가에 나와서 여러분 나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의 그러한 아들로 이 바로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그 시각에 떠내려가게 하시고 그 시각에 바로의 공주를 바로 그 나일강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러한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젖되는 기간 동안에 양육을 받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자녀를 양육했던 그런 모세의 부모님.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과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낳았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바로 내버려두는 알아서 자라겠지. 이제는 바로 알아서 모든 걸 하겠지.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요. 다 컸는데 뭘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방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모세를 키우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계시 의존적인 부모의 신앙,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그리고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그러한 신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 모세를 키웠을 때 모세가 어떠한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24절에서 바로 이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그랬어요. 바로 거절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웬만한 그러한 바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은 힘들어요. 바로 시편 1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바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거절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거절할 때만이. 그것은 바로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잘 거절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러면은 안 돼요. 저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거절을 못해.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안 하는 거죠.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바로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신앙,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가 자랐다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어떠한 사람으로 자랐습니까? 바로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결국은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 모세가 성장을 했어요. 바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으로 이 모세가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앞으로 많은 이 죄악의 길에서 바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럴 때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의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죄악의 낙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바로 이제 죄악의 낙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고난받을 줄 아는 그러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어요. 마지막으로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결국은 바로 삶의 목적을 현실에 두지 않고, 바로 이 땅에 두지 않고, 바로 주님과 함께 살 영원한 나라의 삶의 목적을 바로 모세가 두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현실에만 안주하고 현실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돈, 명예, 성공 이것만 자녀들에게 외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진짜 신앙교육이고 믿음교육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모세는 이 땅에서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은 그는 현세의 그러한 삶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모세는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목사로 키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교사로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로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계시 의존적 신앙을 먼저 가져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나에게 맡겨준 그러한 자녀다 라고 하는 계시 의존적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 앞에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세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시험이 무서워하지 않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요. 장래의 성공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세와 같은 믿음의 감은 믿음의 자녀도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